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창립 39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가 39살을 먹었습니다. 39살 먹으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활짝 우리를 보며 웃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과 칭찬받는 건 귀한 것이죠. 아름답게 39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분명히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던 세계적인 연설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글징글이 아니에요, 지그 지글러입니다, 이름이. 이 지그 지글러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2011년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고통스럽게 잠을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40억 인구는 매일 밤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 따뜻한 한마디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싶은 갈망과 소원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원하는 건 오늘 저녁엔 주님이 따뜻한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건네주고, 여러분 그 말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듣고 잠자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의 교회였죠. 39년을 맞으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39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린 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빌라델비 교회는 AD 17년에 사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초토화되었던 도시 중에 한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자주 지진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모든 도시가 다 엉망이 되고 황폐되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줘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된 게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빌라델비아, 로마의 도움으로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졌던 이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멀리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살 박히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건설해 줬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경제활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볼품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임재하시며 등장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되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나처럼 거룩하다, 너희가 나처럼 진실하다라는 그 응원과 그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고 이 진실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었죠.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으니 앞으로도 거룩과 진실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등장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었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유대인들, 이 빌라델비의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핍박하는 겁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 빌라델비의 교회는요 70명에서 80명의 성도였대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은 괴롭히면서 다윗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우리다라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열쇠 여기 있지. 내가 주권자야. 저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저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에 속지 마. 내 손에 있잖아. 내가 주권자야. 내가 이 열쇠로 너희들의 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 아무도 닫지 못할 거야. 너희 삶을 힘있고 담대게 거침없이 살아가라. 이 놀라운 칭찬과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등장해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의 교회는 어떻게 등장하죠? 생명과 구원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그들에게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는데 주님이 안 보였거든요. 내가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지켜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자에 앉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동양으로 가는 관문의 도시였고 그 관문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은 얘기했죠. 이 동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자 이제 내가 문을 열었으니 그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너희가 들어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온전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알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를 보여주죠. 사단의 회당 그리고 그 자칭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작은 무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와서 굴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언어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이 우리 앞에 굴복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와서 굴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들에겐 뭐라고 하죠? 작은 능력이 있었대요.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은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능력이 거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아주 평범한 능력을 이끄는데 평범함 중에서도 더 작은 능력이에요. 즉 이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막 달려요.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집니다. 숨도 벅차요. 이젠 더 이상 달릴 수 없는데 앞에 고린 지점이 보이는 겁니다. 몇백 미터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힘을 끌어올려서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질주하는, 마지막 남은 그 힘이 작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 찾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들의 축복이었죠. 수많은 핍박과 시련,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찬양은 말씀 앞에서란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걷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보호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 찾는 삶을 철저히 살아내죠.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건 뭐냐면 테레오예요.
돌보다, 보호하다,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들은 잘 보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그들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입니다.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어떻게 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지켜내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데, 그 이름을 지켜내는 데 그들은 씁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다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능력이 있는 걸 갖고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작은 사랑, 작은 믿음, 작은 열정, 작은 헌신에 대해서는 분명 책망할 겁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 평범한 이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엄청난 칭찬과 약속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짬뽕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요, 충남 보령 태생이에요. 삼면이 바다예요. 지도에 보면 툭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바닷가에 가면요, 홍합이 그렇게 널려 있어요. 홍합. 바위에 딱 붙어 있죠, 홍합이요? 우리가 보면 우스워요. 쬐끄맣거든요. 근데 바위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힘으로 홍합을 떼려고 죠? 안 됩니다. 엄청나요. 이 결속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홍합은요, 작은 몸에서 족사라는 이 섬유질을 분비해서 벽면에 딱 자기를 부착시킵니다. 근데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보면, 여러분, 홍합 보면 작은 털이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게 족사라는 분비물이에요. 딱 붙으면요, 웬간한 힘으로 안 떼집니다. 그런데 이게 두세 개가 함께 붙어 있다 그러면 더 떼기 힘들어요. 단단하죠.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7, 80명이 모였고 길드라는 상업조직에 참여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인생을 사는 그들이었지만, 신앙의 족사를 뿌려서 주 앞에 붙어 있는데, 말씀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결속력이 단단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앞으로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족하다. 지금까지 너희가 고통받고 아파하며 지금까지 버틴 인내로서 족하다. 이젠 앞으로는 이런 환난이 없을 거야. 아니,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피하게 할 거야 라는 놀라운 오늘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올 이 시험의 때를 너희가 면하게 될 거야라는 엄청난 축복을 줬죠.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환난이 올 때 믿음으로 빌라델비아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이 나타나도 잘했어, 앞으로 너 인생엔 이런 환난은 없을 거야, 아니 온다 할지라도 내가 피하게 면하게 해줄 거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평범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처럼 어디에 투자하느냐?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 곳에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라델비아에게는 그러면
이 작은 능력, 이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은요, 선교사적 삶을 살았어요.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작은, 가장 가난했던 교회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삶을 살았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소아시아 6개 교회가 전부 무너져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서 끊임없이 주께서 열어놓은 이 관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의 선교의 그 뜨거운 심장,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였어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수백억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다 무너져 갈 때 아주 작게 지은 그 교회의 성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를 통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놀라운 언어를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10살 때, 10대 때 죽고요, 어떤 아이는 20대 때, 30대 때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문을 닫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1년 있다 문을 닫고요, 어떤 교회는 10년 후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사명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그 삶을 철저하게 아주 타협 없이 고집스럽게 지켜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39년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100년, 200년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한 50년이 지난 후에 이 건물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더 단단한 교회를 세워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은 뭐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즉 하나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지켜내지 못하게,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타협하게끔 만들 그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빌라델비 교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주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자주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진이 와서 무너질 때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돌기둥이었어요. 큰 대들보 같은 큰 기둥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여, 너희는 이 남아있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랍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셨던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내며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한테 새겨 영원히 기억하여 잊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겠노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선포하셨듯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글을 읽었어요. 이 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친구가 나를 킬리만자로에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산 중턱에 올라가니까요, 한 교회가 자그맣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마당 뜰로 그가 인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의자와 함께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잘 보니까 150년 전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케냐의 몬바사 항구에 도착해서 이곳 바로 탄자니아 정글 속 이 속까지 그들이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고 이 정글의 위험을 통과해서 이 먼 데까지 걸어온 그 선교사들의 삶을 그가 묵상해 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어떻게 그 선교사들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케냐 몬바사에서 탄자니아 이곳까지 엄청난 죽음의 위기와 정글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건 하나는, 즐거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면 결코 이곳까지 그들은 올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교회를 보십시오. 뭐 하나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작은 능력, 평범한 능력만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능력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 씁시다. 우리의 적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 데 사용합시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능력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능력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깍공부가 유치부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이 이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 찾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